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사야 53장이다. 그 이유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내일 모레 또 바라보게 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이때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뭘 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어떤 고난과 슬픔, 이런 것만 보거든요. 근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고난과 슬픔 뒤에는 더 큰 게 있는 거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끌어가고자 하신 그 역사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걸 보면서 안타깝다, 어떤 연민을 느끼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걸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성경은 십자가에 지닌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한마디로 주님의 그 죽으심, 그건 한 사람의 의로움, 그 의로움의 죽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억울하게 어떤 죽음을 당하고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가장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주일이어야 돼요. 오늘 본문 53장 4절에서 6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이었다라고 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대신해서 겪은 고난이었다. 대속의 고난이다라고도 말하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어떤 구원의 일이다. 이게 단술문 같은데 굉장히 깊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절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의 기록으로만 보면 마치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대요. 무엇으로? 징벌을 받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당시 그 이사야를 기록할 당시에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을 봐야 돼요.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사야가 남유다에서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럼 남유다가 당시에 어쩌느냐? 그들은 신앙의 종교적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다 타락했어요. 그들은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시대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때를요. 우상숭배, 형식적인 예배 치료자들의 부패, 사회적 불의가 가득 차 있었어요. 어찌 보면 오늘날 현재와도 같아요. 그 정도로 타락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드러내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어요. 포로된 백성을 구원하신, 이끌어주신 이 내용이 회복시켜주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절에 나와요. 회복시켜주는 하나님. 근데 당시에는 어땠어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힘이 세고 칼로, 힘으로 제압하고 이런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메시아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사랑으로, 희생으로 구원하는 이 길을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돼. 겉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게 진리의 길이었고 그게 인간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에 죄사함이 없었으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요즘의 세상을 보면 볼수록 이게 거짓말이 당연시되고요.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당연시되고요. 아주 세상이 말로 할 수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뉴스에 보면 뭐 모든 종교가 다 타락했어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달려있을 때 얼마나 그들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멸시했어요. 근데 오늘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조롱당하고 농락당하고 이것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행위는 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두고 누굴 팔아요? 결국에? 하나님을 팔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팔아서 자기들 사업하고 하나님 팔아서 자기가 깨끗하고 순전하고 정의롭고 이런 사람으로 비춰지게 하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 이익 챙기고 욕심부리고 그러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 종례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연이 아니다. 또 실패도 아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구원의 길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개혁신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걸 말해요. 이 절대 주권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악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게 우리 인간이 악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악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아니고 우리 안에 악한 게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악한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우리 스스로 그 죄를 쳐낼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도 흠도 없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사함을 한 것이지 인간이 다시 말해서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나 스스로 그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함받은 것이지 우리 본질이 우리가 악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언뜻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단순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인간이 악해서 죄를 져서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 처음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순수하고 깨끗하게 만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면서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우리 스스로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들어온 죄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무엇을 하냐요? 죄를 져.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끊어내야 돼. 우리 스스로 끊어내야 되는데 이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우리는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감사하고 있냐 이거죠. 당연시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나라 천국의 티켓을 따놨어.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이런 거에 감사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거에. 개혁신학은 인간의 상태를 분명히 말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이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래서 이 죄인은 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가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양심 전체를 오염시켜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걸 분명히 말해요.
여기서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상함, 찔림, 징계, 채찍 이런 부분들은 시적 표현 아니잖아요. 이 표현은요. 실제 형벌에 사용되는 언어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육체적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깊은 중심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죄인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같이,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영적으로 인간이 당해야 될 고난을 그분은 다 당했어요. 인간이 경험하고 겪어야 될 일들을 그분이 다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그분이 겪고 고난 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형벌의 대속이라고 해요. 형벌의 대속. 우리 죄를 대신 다 받았다. 형벌의 대속.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요.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신 거예요. 공의의 심판을. 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거기서 또 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공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로만 가면 안 돼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멀리해야 돼요. 마지막에 지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요.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개인적으로는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나 때문에 죽으셨고, 그 나 때문에 죽은 이유는 우리의 허물, 교만, 불순종, 거짓, 미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거짓이 진실인 양 세상을 뒤엎고 다니고 있어요. 이미 거짓이 진실을 이겨요. 네. 또 사랑하기보다는 우리 만나면 뭐예요? 누구? 험담하고 흉보고 그러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이 그러잖아요. 가면 그 사람이 잘했다. 그 사람 이랬다는 소리 별로 안 들려요. 지금은 그 사람 보니까 정말 된 사람이야. 예전에 그런 소리 많이 했잖아요. 그죠? 제 기억으로도 저 어렸을 때는 누구 집 아들 참 어때? 이렇게 칭찬들을 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칭찬하는 소리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김수사님 참 이런 부분이 참 좋아. 남달라. 하나님의 사람 같대. 이렇게 우리는 칭찬해야 돼요. 칭찬. 남의 험담, 남의 단점을 보기 전에 내 단점을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나 스스로 봐야 돼요. 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니었다.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겪은 고난이다 이거죠. 둘째 보세요. 나음을 받았다는 단지 육체적 병고침만이 아니에요. 죄로 망가진 인간의 존재 회복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운 회복.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면서 누구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그 하나님과 같이 만든 그 형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그 뜻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는 회복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신 게 무엇인가?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면 우리가 알아가요? 모른다 이거죠.
내 뜻, 내 기준,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은 안 돼요. 본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은 각기 제 길로 가던 우리를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온 자가 되도록 하셨대요. 어디로 돌아와요?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대요. 뭐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 같이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것 다운 삶, 그걸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